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교회 앞에 한 가지의 광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21일간 우리가 지난주까지 특세를 마쳤습니다. 그 특세를 가리켜서 다니엘 특세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월요일부터 12월 31일까지 또 보니까 21일이 남아 있는 거예요. 딱 21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야,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특세에는요 다니엘 특세도 있지만 개인 특세도 있답니다. 교회에서 전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작정하는 것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작정하여 다시 엎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은혜 받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은혜 받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더 어려운 건요, 은혜를 지켜내는 것이 더 어려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는 것도 힘들지만 이야, 지나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는 돌아서면 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은혜 받아놓고 돌아서면 깨어버리고 일주일 지나니까 깨버리고. 근데 여러분, 은혜 받는 것도 힘들지만 더 힘든 거는 은혜를 지키는 게 힘든 거고,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은혜 위에 은혜를 쌓는 거, 은혜 위에 은혜를 쌓아가는 것이요, 이 땅에서 가장 힘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 혹시 다니엘 세일의 기간 동안에 내 은혜 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마음을 작정하십시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돌아서서 다 깨어버리고 다 쏟아버렸습니다 하시는 분, 저처럼 그런 분이 계시면 이번에 월요일부터 송구영신 예배, 저 12월 31일까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작정해가지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3시간이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 보십시다. 그리고 2024년 내가 내 지혜, 내 계획, 내 생각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시작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와 함께 월요일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엎드려 보십시다. 물론 아멘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아멘? 아멘 안 하셔도 돼요. 마음에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시면 됩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은혜 받은 것도 없고 받은 은혜는 깨어버렸고 내가 이대로 내년을 맞이할 수가 없고 말씀으로 내가 내년을 시작하리라 소원이 있는 분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저와 함께 개인적으로 엎드려 보십시다. 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내 입을 열고 내 믿음을 내 입으로 한번 고백해 보는 시간을 가질 터인데, 죄송합니다. 주먹을 한번 꼭 쥐어 주시겠습니까? 1월 날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게 한번 꼭 쥐어 주시고요. 제가 가보지 못한 길을 하면 주님 앞에서 가자 해주시고, 제가 해보지 못한 일을 하면 여러분들이 하자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준비하시고요. 가보지 못한 길을, 해보지 못한 일을, 가보지 못한 길을, 해보지 못한 일을 가자, 하자, 가자, 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염치 없는 인생이고 뻔뻔하기 이럴 데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은혜가 있는 종들이 되시고 해보지 못한 일을 하는 영광이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이 입을 여셨는데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섬김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섬김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의 섬김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답니다. 아멘이세요? 섬기는 거 억울해하지 마세요. 섬기는 거 분해하지 마세요. 섬기는 거 속상해하지 마세요. 섬기는 게 끝이 없다고. 아니요, 아니요. 섬김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는
정신지체 장애우들이라든가 구로동에 연약한 이들을 많이 섬기는 교회로 이렇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저 한두 주 전에 구청에 있는 분들을 좀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동광교회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교회라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사랑하는 또 원로 장로님 때부터, 개척 때부터 저희 교회는 섬기는 교회로, 섬기는 마음, 섬기는 손길을 가진 교회로 시작이 되어졌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특별히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의 셋째 아이 루라 한 아이가 이게 씨앗이 되어가지고 마중물이 되어가지고 해 뜨는 집, 또 주중에는 교회 안에 양지골이라는 정신지체 장애우들을 이렇게 저희가 섬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로 오동에 있는 작은 분들, 약한 분들, 없는 분들, 소년 소녀 가장들 저희가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아니 내가 마실 물도 넉넉지 않은데, 내 인생에 내 입에 넣을 내 떡도 많지 않은데 왜 자꾸 나누자, 섬기자, 구제하자, 아니 왜 이러는 겁니까? 여러분, 아니 도대체 섬김이 뭡니까? 첫 번째요, 섬김이 무엇입니까? 섬김은 사명입니다. 여러분, 섬김은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섬기러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펜이 있으면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주시겠습니까? 주님이 주님의 입으로 주님의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예수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예수가 온 것은,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섬김이다. 또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섬기려 하고. 또 28절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주려 함이니라. 똑같은 의미의 단어들을 우리 주님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말씀하십니다.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가 이 땅에서 왜 사셨는가? 예수가 이 땅에서 왜 죽으셨는가? 주님이 한마디로 일러주세요. 섬김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섬김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가리켜 섬김의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우리를 보시며 이리 말씀하십니다. 날 따라오너라. 섬기기 위하여 오셨고, 섬기며 사셨고, 섬기기 위하여 죽으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 따라오라고 일러주십니다. 평생 섬기시다가 마지막 골고다 언덕 위에서 주님의 살을 찢으시고 온 물과 피를 이 땅에 다 쏟으신 그 주님께서 날 따라와야 된다, 날 따라와야 된다,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섬김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섬김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그 좁은 길을 주님이 날 따라오너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러주십니다. 섬김은 예수의 사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섬김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직분 받으십니까? 섬기러. 왜 결혼하십니까? 섬기러. 왜 가정 꾸미셨습니까? 섬기려고. 왜 자녀 놓으셨습니까? 섬기려고.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주님을 따라서 섬기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기는 거 억울해하지 마세요. 섬기는 거 분해하지 마세요. 섬기는 거 속상해하지 마세요. 섬긴다고 열등감 느끼지 마세요. 여러분, 섬김 받는 자리가 귀한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리가 귀한 자리랍니다. 그 자리가요,
약속이 있는 자리입니다. 섬김은 사명입니다. 또 아니 섬김이 뭡니까? 섬김이 약속이 있다고 하셨는데 섬김은 도대체 뭡니까? 섬김은요 상급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상급은 섬김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 우리는 육을 입고 있고 죄성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받으려고만 합니다. 박수도 받고 대접도 받고 선물도 받고 섬김도 받고, 그 남편도 아내로부터 받기만 하려고 하고 아내도 남편으로 받기만 하려고, 우리는 받기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 주는 자가 복되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러주십니다. 섬기면 큰 자가 된다고 섬길 때의 상급을 말씀을 하시는데 26절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섬기면 커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섬기면 높아진다라고 말씀하시고 섬기면 으뜸이 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세요. 이거 천국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입니다. 섬기는 자가 높은 자가 된다.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심지어 어린아이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해도 이거 상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일러주시는데 우리 41절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섬김에는 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요 앞다르고 뒤다른 게 사람의 말입니다.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른 게 사람의 말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게 사람의 말입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과 결혼하기 전에요 장인 어른께 찾아뵙고 장모님 찾아뵙고 이제 인사를 드리면서 우리 선미 씨하고 결혼하겠다고, 결혼만 시켜주시면 집사람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겠습니다. 철석같이 약속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손에 물 묻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야, 이게 결혼하기 전과 결혼하고 나서 이게 말이 달라지더라고요. 사람들은요 앞다르고 뒤다른 게 우리 말인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획도 변하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는데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섬김에는요 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이게 마음에 들어오고 나서 그때부터는 내가 섬김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지 해가지고 저는 식당에 이렇게 갔는데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이 계시잖아요. 보통 식당에는 두 분 오십니다. 이렇게 서로 마주 봐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하시는데 우리 교회 성도분, 우리 교회 집사님, 직분자분이 계시면요 제가 빨리 달려가가지고 식사비를 이렇게 제가 냅니다. 이게 섬김의 기회 아닙니까? 이거 주님이 상 주시다고 하신 기회인데 이 기회를 놓칠 수 있나 싶어가지고, 그래봤자 두 분이잖아요. 근데 한날은 이렇게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 가득히 이렇게 어느 권사님 그 직장에 직원분들이 같이 오신 거예요. 그래봤자 뭐 4분 5분, 이게 조금 많다. 두 분인데 원래는 두 분이어야 되는데 4분 5분 맞네. 그래도 이게 섬김의 기회다 싶어가지고 달려가는데 저쪽에서
식당 문이 또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러시는 겁니다. 권사님, 그 후발대가 와서 합류하는 거예요. 와, 아깝습니다. 그래도 섬김이 기회인데, 섬김이 상급인데, 주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제가 기쁨으로 섬겼습니다. 여러분, 섬김에는 상이 있습니다. 섬김이 무엇입니까? 섬김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리 말씀하십니다. 섬김은 특권이다. 특권 중에 특권이다. 제가 언제 이것을 깨달았는가? 수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아가지고 몇 번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강원도 홍천에도 정신지체 장애우분들을 섬기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양지골이라는 이름으로 일주일 내내 이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수년 전에 제가 우연히 5층에 이게 무슨 일이 있어서 5층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한 장애우 형제가 뭐가 기쁜 일이 있었나 봐요. 좋은 일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앞으로 뛰고 뒤로 뛰고 야단이 난 거예요. 제가 로비를 지나가다가 정신지체 장애우가 그렇게 뛰고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보고 그냥 무심결에 이렇게 돌아보는데 1초도 안 되는 순간인데 갑자기 주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아들아, 네가 잘해야 저들을 섬길 수 있다. 이 주님은 네가 잘해야 저들을 섬길 수 있다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온 순간 알려주는 이가 없고 가르쳐주는 이가 없는데 깨달아지는 거예요. 뭐가 깨달아지는가 하면은 이거요. 섬김이 특권이었구나. 저 평생에 몰랐어요. 섬기는 게 특권인 건 몰랐어요. 근데 그날 오후에 네가 잘해야 저들을 섬길 수 있다.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알려주는 이가 없고 가르쳐주는 이가 없는데 섬기는 게 특권이구나. 이거 아무나 섬길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누구나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섬기는 게 특권이구나. 저 그날 정말 주님 앞에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왜 섬김이 특권인가? 섬김에는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섬김이 특권인가? 섬기는 거 이거 주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5장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작은 자, 천한 자, 약한 자, 없는 자, 아닌 자, 연약한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에게 한 것이다. 예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섬김이요 특권입니다. 섬김이 사명인 것도 알고 섬김이 특권인 것도 알겠는데 두 번째로 섬길 때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여러분, 섬기실 때 이렇게 섬기셔야 됩니다. 사랑으로 섬기셔야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으로 섬기지 않으면 다 헛섬김이고 사랑으로 대접하지 않으면 다 헛대접입니다. 사랑으로 말하지 않으면 그 헛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다 내어주고 다 털어서 내어주고 심지어 내 몸까지 불사르게 내어줬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헛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아멘. 아멘. 저 13절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종은 아니에요. 주님께서 5장 13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종은 아닌데 종 노릇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종이 아닌데 어떻게 종 노릇 하라는 말씀입니까?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오직 사랑으로. 남편이 아내에게 종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직 사랑으로 종 노릇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종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직 사랑으로 종 노릇하고, 목사님이 여러분의 종은 아닌데 오직 사랑으로 종 노릇하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나 사업장이나 세상에서 종은 아니지만 오직 사랑으로 종 노릇하고. 저는 근데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실은 참 마음에 이렇게 상처가 부끄러운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21년 전, 22년 전에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탈버신학교 다니고 있을 때 LA에 있는 한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성도가 17, 18, 한 20분 정도 되어지는 작은 이민교회인데 너무 작아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마련하지 못하니까 멕시칸 교회에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 예배당을 빌려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뜨겁지만요, 멕시코 사람 정말 뜨겁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민족, 여러 민족들이, 인종들이 세미나하고 집회하는데 이렇게 가서 봤는데 성질 제일 급한 민족이 두 민족이 있습니다. 뭐 중국분, 일본분, 미국분, 멕시칸, 한국분 다 이렇게 식사하는데, 식사하자마자 식당에서 식사하잖아요. 자리가 확 비는데 식사하자마자 자리 일어나가지고 가버리는 민족이 두 민족이 있는데, 한 민족이 코리아, 한 민족이 멕시칸들. 얼마 이분들은 이게 여러분 계산대, 식사하고 나서 계산대 앞에서 싸우는 민족이 두 민족이 있습니다. 한 민족이 코리아, 또 한 민족이 멕시코. 여지없습니다. 근데 이 멕시코 교회를 저희가 빌려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목조 건물로 된 교회인데 50년 이상이 된 교회라 가지고 LA에서 문화재라고 이렇게 등록을 한 그 교회 건물이었는데, 어느 주일인데 그 주일은 사실 멕시코 분들이 모두, 멕시칸들이 모두 어느 공원에 가서 피크닉을 가지셔가지고 멕시칸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시는 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와보니까 한 멕시칸 남자분이 휠체어에 앉아서 마냥 멕시코 목사님, 멕시코 성도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나가다가 왜 오셨냐고. 지금 멕시칸 분들 다 어느 공원에 피크닉 갔는데 왜 오셨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 공원 가시라고 그랬더니 어느 공원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은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멕시칸 분이 저를 보시는데 눈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목사님, 갈 때 나 좀 집에 데려다 주세요. 이야기를 하는데 눈과 눈이 이렇게 마주치는데 데려다 달라는 눈빛으로 저를 자꾸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 번거로운 일을, 그 힘든 일을,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전에도 그분 피해 다니고, 주일날 오후에도 마당에 그분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분 피해 다니고 하루 종일 지혜롭게 그분을 피해 다녔어요. 이제 이민교회 예배가 다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이제 차 타고 집으로만 가면은 이제 끝인데, 막 집에 가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 돌아보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저 멕시칸 분 집에 모셔다 드리세요. 오전도 피했는데 오후도 피했는데 끝에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얼마나 마음이 언짢고 얼마나 마음이 화가 나든지 안 할 수 있었는데, 안 해도 되는 건데 나한테 시킨다고 막 담임 목사님이 시키시니까, 말씀하시니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가지고 언짢은 마음, 불편한 마음, 싫은 마음 다 누르고 제가 물었어요. 형제, 제가 태워다 드릴게요. Hey brother, I will take you to your house. 집 어디예요? Where is your house? 그러니까 어디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운전대 잡고 있고 제 바로 뒤에 타고 집사람은 저 뒤에 탔습니다. 근데 사거리를 만나는 거예요. 언짢은 마음, 불편한 마음, 싫은 마음, 화나는 마음을 담아가지고 꾹꾹 누르고 담아가지고 제가 외쳤습니다. Turn right, turn left. 그분이 어디로 간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조금 가다 보니까 또 사거리가 나온 거예요. 제가 또 언짢은 마음, 불편한 마음, 싫은 마음, 화난 마음을 꾹꾹 담아가지고 또 외쳤습니다. Turn right, turn left.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했는데 집사람이 저한테 한국말로 물어보는 거예요. 참고로 집사람보다 제가 영어를 더 잘합니다. 한국말로 집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은혜 아빠, 왜 그렇게 소리 질러요? 그 말을 듣는데 마치 주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너 왜 그러니? 이 목사야, 너 왜 그러니? 그게 힘든 일이니? 그게 그렇게 하기 싫으니? 그게 그렇게 귀찮니? 이 목사야, 너 왜 그러니? 연애 아빠, 왜 그렇게 소리 질러요? 그 한마디 듣는데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하고, 내가 목사인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집사람이 왜 이렇게 소리 지르냐고 물어봤을 때 대답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결국은 대답은 해야 되니까 이리 대답했습니다. 저분이 못 알아들을까 봐.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처럼 못난 마음 가지시면 안 됩니다. 저처럼 못난 모습 가지면 안 되세요. 저처럼 못난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고요? 사랑으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주님이 하십니다. 또 우리가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섬길 때에 죽게 하듯 섬기라고 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예수를 섬기는 이들에게 23절입니다.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죽게. 24절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죽게. 우리의 섬김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면 사람에게 상 받지만 죽게 하여 드리면 주님께서 내게 주실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유명한 비유가 나오는데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마지막 날 예수의 보좌 앞에 인류를 세우시는데 오른쪽에 선언이가 있고요, 왼쪽에 선언이가 있답니다. 오른쪽에는 양의 반열의 어른이들을 오른쪽에 세우시고 왼쪽에는 염소의 반열의 어른이들을 왼쪽에 세우시는데, 오른쪽에 있는 이들을 바라보시며 주님이 이렇게 고마워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실 물을 주었고,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너희가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날 돌아보았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날 돌아보았다. 그랬더니 양의 반열에 서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묻는 말이,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그리하였습니까? 저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에게 한 것이었다. 주님이 일러주십니다. 이번에는 왼쪽에 서 있는 염소의 반열에, 염소 같은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면서 무서운 말씀으로 이리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날 돌아보지 않았고, 내가 헐벗을 때 너희가 날 입히지 않았고,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먹이지 않았다. 주님께서 심하게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시니까 이들도 깜짝 놀라면서,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4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아멘.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한테 한 것이고,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예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여러분, 섬김은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섬김은 주께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큰 섬김이든 작은 섬김이든, 시시한 섬김이든 저 대단한 섬김이든 사람에게 하는 종들이 아니라 예수에게 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길 때 마지막으로 어찌해야 됩니까? 열심으로 섬기라고, 열심으로 섬기라고 우리 주님께서 당부하시는데, 로마서 12장 10절 11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11절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를 섬길 때 황소처럼 열심히 섬겨야 된다. 왜요? 주님이 그거 보시거든요. 주님이 그거 아시거든요. 주님이 그거 갚아주시거든요. 열심히 섬겨야 된다. 주님이 당부하십니다. 이사야서 58장 10절 11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작정하는 거, 이게 이 물질을 작정하는 것,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이 한 날, 이 한 주 사람을 대할 때에 죽게 하듯이 대하십시다. 말 한마디 하나, 섬김 하나, 대접 하나, 무엇 하든지 간에 심지어 물 한 컵 하나까지라도 죽게 하듯이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약속 있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가정을 섬기리라, 교회를 섬기리라, 서울과 대한민국을, 열방을 섬기리라, 끝까지 섬기고 열심으로 섬기고 죽게 하듯 내가 섬기리라 마음의 선한 작정을 가진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